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간간히 오고 또 더위가 그 사이에 우리에게 또 다가올 텐데, 장마가 지속되어 오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 임하여서 건강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구조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후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당신에 대한 첫 번째 강구,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강구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바로 주기도문의 강구의 순서이죠. 즉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아무리 다급하고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중요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당신에 대한 간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원칙이자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간구의 순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늘 의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순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봐도 주기도문의 순서와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당신 간구보다 상대적으로 우리 간구에 대한 기도의 분량이나 관심이 우위에 있음을 보게 되지요. 게다가 나름 당신 간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모가 대표 기도했지만 과연 그 대표 기도 속에 주기도문에 이런 간구의 모습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간구의 의미를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그저 암송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죠. 자신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대화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간구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와 교제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가 충만하고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그 참맛을, 그 참 의미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과연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했는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기보다는 주로 우리의 알 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간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과 저는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분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기도, 거기에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어린아이 육아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처해 있는 작금의 안타까운 이 영적 현실과 규모 없는 신앙생활, 즉 타종교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복신앙을 분명히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가지 당신 청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간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지요. 세 가지 당신 간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후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당신 간구의 포문을 이렇게 여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당신 간구의 첫 번째 간구로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기 전에 십계명을 낭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은 십계명의 1계명 그리고 3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죠. 주기도문은 결코 십계명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분명히 아셨고 그 십계명에 근거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히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구별되다, 존경받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존경받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그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또한 지배하고 있지요. 섭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존재성과 그분의 이름을 반드시 모든 만물보다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 구별되어진다,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방신 정도로 여겨질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사실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심지어 믿지 않는 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신가?
그분이 계시다면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전쟁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민간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로부터 바로 이렇게 취급받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흔히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가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 요청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이, 즉 여호와겠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강구하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경외하고 신성시했는지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것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심지어 이 이름만 들어도 로이로즈에 걸린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자는 즉시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서 그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용했던 붓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쓰지 못하고 그 글자대로 쓰지 않고 대신 주님이라고 하는 뜻 아도니아라고 썼다고 하지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그들은 직접 쓰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을 신성시하고 경외시했으면 정말 로이로제에 걸릴 만큼 그들은 여호와 이름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취급받습니까? 그렇게 좋게 여김받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존경받고 거룩히 구별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홀대받기 일쑤입니다. 함부로 부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모습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 그분의 이름 앞에 너무 막무가내로 대하는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망령되이 긋는 것을 정말 과할 정도로 금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극도로 그들은 경계시했고 정말로 과할 정도로 신성시했고 또한 존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응을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 그들의 이런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대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경외심에서 발로된 그런 어떤 이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너무 과할 정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있고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과거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과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여기면서 구별하면서 존귀 경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고 드러내셨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하고 드러내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당연하겠지요.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이름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인간의 이성을 날개를 활짝 펴서 우주 끝까지 가서 우리의 이성을 그쪽까지 가서 날개를 펴서 쭉 연구하고 탐색한다 하더라도 유한한 인간이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계시하셨지만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이 내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은 모든 피조물과 달리 누군가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절대자이십니다. 자존자이십니다. 지존자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런 뜻도 함의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은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구원사적인 수많은 구원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또한 그들을 주변 수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살롬, 여호와 지드케누, 여호와 사바오트, 엘론,
엘사다이, 여호와, 엘로힘, 이런 수많은 이름들을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이방 많은 민족들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을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구원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이름들을 당신이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의 속성과 또한 성격과 성품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분의 이름은 이것과 별개로 논할 수가 없지요. 또한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주의를 기울이시는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많이 계시하시고 알리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속성과 성품과 성격이 있다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세계 만방에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수많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가 수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의 속성과 품성과 인격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들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들을 계시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그리고 그 구원을 현재 시간 속에서 계속 실현해 가고 또한 온전히 실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항상 그 중심에 있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이름 속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지요.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우리의 어떤 신실한 우리의 어떤 믿음들이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온 존재를 드려서 항상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 나에게 좋은 성적을 내게 하셨다. 돈을 많이 벌게 하셨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셨다.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기도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이름 속에 우리는 이미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조건들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이김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강구는 우리가 당신을 바르게 알도록 해주시고 당신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나는 당신의 모든 사역 안에서 거룩하게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소서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뭡니까?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날마다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강구 속에는 믿음의 대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강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구속적인 사건과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계시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십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뭘 알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 내포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모든 구원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이름이 계시되어졌고 드러났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간청,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1차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오래 사는 것, 이 땅에서는 유한한 삶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오래 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생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생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영생과 관련된 질이죠. 질. 영생은 물리적인 시간이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영생,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바로 이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알고 산다. 그 의미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의 마땅한 책무이자 의무이지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이 시사하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사역 안에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되시며 영광을 받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도 분명한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담고 있는 여호와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신실하게 섭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위와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는 당신 스스로도 충분히, 그것이 아니더라도 당신 스스로도 충분히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유한하고 한계의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유한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죄인일지라도 당신이 당신의 그런 사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확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즉 그분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시 다스리는 특권을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역사에 섭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금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실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높임을 받으며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믿음의 선배들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영광을 구하도록 반드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자신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과 말과 행동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간구해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선비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짓밟혀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믿음의 선배들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으라면 단연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골리앗, 그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바란 사람입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으로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간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놀란 사실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분의 섭리하심과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우리의 기도를 반영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분이, 이런 사실들은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빚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물론 성도가 자신의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분의 그 영광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당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말과 행동과 신앙과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봄이 되면 파릇 돋아나는 그 풀들과 꽃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 스스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의 사역과 삶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산더미처럼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당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될 만큼 그거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초라한 수준에 지나지 않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셔도 당신이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은 찬양 받으시고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도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첫 번째 당신 강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은, 또한 성찰하고 고찰할 내용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죠.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했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인격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조국교회가 오늘과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서 오늘날 조국의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근심과 문제 사태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과 삶과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드러내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다시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자금의 이런 조국교회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우리 강구를 위한 우리 청원에 매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개탄하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조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와 상황,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멈추어서 다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또한 고통과 섭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고 또한 현재 조국의 어떤 실상이 너무나 암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우리 기도를 다시 재구조화된 기도, 재개념화된 기도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영광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과 행위와 우리의 착한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들으면서 여러분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기도를 성찰해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또 들어있죠. 이 기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는지 회개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재개념화되어서 재구조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조교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교의 현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